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 기도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이라 잠깐 출애굽기를 한 주 쉬었고요. 오늘 다시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지만 세상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천국이지만 세상은 지옥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 월요일부터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런 말도 종종 성도들이 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요즘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아침에 전쟁을 펼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아침 7시에 요즘에 1003번 광역버스를 타고 잠실역 환승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아침에 나갈 때 버스가 어디쯤 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핸드폰을 꺼내고 1003번을 딱 누르면 버스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아니고 좀 자주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오지 않고 바로 우리 아파트 전에 아파트 단지까지 차가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1층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신나게 뛰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탑승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리는 없는지 두리번 하다가 아주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계속 정거장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의 스킨 냄새가 제 코에 들어오게 되고, 많은 여성분들은 확실하게 머리를 다 말리지 못하고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꽤나 긴 시간 동안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실역 환승센터에 내리자마자 또 사람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유롭게 탔기 때문에 뛰지 않아도 되는데 왠지 나만 뛰지 않으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걷게 되죠. 그리고 2호선 잠실역에서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승을 함과 동시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부비부비 될까봐 저는 온갖 추스림 몸을 움츠러들면서 제 몸이 누군가의 몸에 닿지 않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남역에 도착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자리가 나게 되죠. 그리고 몇 정거장 앉은 지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방배동의 방배역에 저는 월요일 아침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내리면 사람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르르 뛰어 올라갑니다. 저도 왠지 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강의실로 9시 10분 수업을 위하여 들어갑니다. 차로 가면 평상시에 차가 안 막히면 이곳에서 방배역은 4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무려 2시간의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가게 되죠. 이 월요일 아침에 전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직장인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전업주부들도 같은 고통을, 전쟁을 치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은 가장 큰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외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일어나고 그리고 먹여야 됩니다. 먹이고 나면 씻겨야 됩니다. 씻기고 나면 입혀야 됩니다. 입히고 나면 유치원 차, 학교에 픽업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차로 태워 보내고 그렇게 되면 아침 전쟁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혼자 외롭게 혼밥을 드십니다. TV를 킵니다. 잠깐 쉬려고 하지만 산적기 쌓인 빨래와 청소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은 빨리 오는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간식을 먹이고 또 그들을 씻겨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보냅니다. 교회로 ECC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저녁을 해야 됩니다. 또 아이들을 씻겨야 됩니다. 숙제 지도를 하고 아이들을 재웁니다. 남편이 옵니다. 밥을 안 먹었답니다. 또 밥을 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이렇게 저녁 전쟁이 끝납니다. 일하시는 워킹맘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월화수목금이 전쟁과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딸 아이를 보면 아침에 참으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뭔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새벽 한 2시쯤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대부분은 아침을 차에서 먹습니다.
9시에 수업이 시작하고 5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학원으로, 과외하러, 또 집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아이들은 보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전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아말렉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쟁, 여러분들이 겪는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전쟁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전쟁으로, 전투로 다가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짧은 길 왕의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우회하게 하신 것이 분명한데 어찌된 일인지 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들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바뀌어버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피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싸워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피해도 아말렉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전쟁을 피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전쟁은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터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야곱의 형이 이름이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의 자손들입니다.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이 족속들은 꽤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아말렉 족속들이 있지만 광야 곳곳에서도 아말렉의 족속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는 이 시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명처럼 여겨집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며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좀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니 금과 은과 나귀와 그 말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냥 가지면 되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는데 다 죽이라고, 진멸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역시 백성들의 요구대로 뭘 진멸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전리품을 가지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는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그때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순종이,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왕은 이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에스더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에스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죽게 되었지요. 그런 모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모함을 일으켰던 한 사람의 이름 누구죠?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누구의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아각 왕의 자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를 생각해서 아마도 하만의 그 출생을 아마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말렉에 대해서 사울이 전부 다 진멸을 했다면 어쩌면 에스더에게 임했던 그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만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끝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왕에게 그것이 알려지고 하만이 죽게 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민족이 말살되는 그 정책이 해제되는 그런 축복,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우리가 아는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바로 이 아말렉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이 아말렉 전투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침공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어야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투가 아닌, 이것은 영적인 전투처럼 느껴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알려드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지 군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것, 모세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든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10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가 넘어서까지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체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작은 막대기를 할지라도 그 나무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1시간, 3시간, 10시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지요. 그러니 모세는 당연히 1시간이 지나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체벌 받을 때 손을 들어! 무릎 꿇고 손이 30분 이상 들리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손이 내려올 때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의자를 가지고, 모세 선생님 서서 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세요. 돌을 가지고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아론이 붙들고 한 손은 훌이 붙들어서 모세가 힘을 빼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동역을 하게 되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굽니까? 성경은 훌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특히 요세푸스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 저는 그 추측을 아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자기의 친형 아론이 붙잡고 있고, 한쪽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누나의 남편이면 누구예요? 매형. 이쪽 형과 이쪽 형이, 두 형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가족밖에 없어, 그죠? 그런 생각 잠깐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 깃발. 깃발은 뭐예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지켜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기도였죠, 기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가 들려야 된다고요. 드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오늘 그 지팡이를 힘있게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아론과 훌의 동역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는 돕는 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중보 기도해줬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할 때 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다.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다. 동역자가 있어야 되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따뜻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면 모세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모세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나타나는 거. 고린도전서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우리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 설교를 할 때도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가운데 기도와 영성이 묻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변화되지,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지팡이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감동은 있어도 사람들에 대한 변화와 능력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매일매일 전쟁, 매일매일. 특별히 어떤 전쟁이요? 세 가지가 있죠. 영적인, 정서적인, 육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저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은 하나님과 영물인 천사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문제가 있어요? 없지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종종 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더 날뛰고 교묘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좀 하라고 맡겼는데 제자들이 다른 일을 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심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막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했단 말이에요. 기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돼야 될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냥 말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과 같이 그냥 살아버려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할렐루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왜 그놈을 자꾸 모시고 사냔 말이요. 갑자기 열받네. 왜 모시고 자꾸 살아요? 너무 친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주님과 함께 길 가야 즐겁지 왜 자꾸 이놈하고 같이 가는 그 길을 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보면 이 사단에 의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주고 죄로 허용하고 이놈이 들어오고 자리 잡고 이놈이 계속 역사하도록 상당 부분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쟁 중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 이 정서적인 부분도 우리는 굉장히 심해요. 요즘에 뉴스 보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정신과에 가고 신경정신과에 갑니다. 저는 충분히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기도가 필요합니다.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감정이 고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화가 있어. 화병. 영어로 화병 있단 말이야. 우울. 저도 가끔 이 화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병이 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혈질적인 사람들 굉장히, 모세가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긴 했는데 있다, 이게 다혈질적인 게.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받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냥 약 먹고 다운시키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이 화병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게 자꾸 이것을 감정을 쏟아내야 되거든.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에게 쏟아내고 아들에게 쏟아내고 자식들 잡아내는 거야. 막 자식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분, 하나님에게 쏟아내셔요. 그리고 그분에게 쏟아내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는, 자식들은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나를 정확히 위로해 줄 수 없지만, 내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정확히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 또 연약함이 있다, 이것입니다. 가끔은 주님께서 질병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여전히 내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견디고 힘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전쟁 속에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세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직장과 가정과 자녀 양육이 너무 고되다. 그렇죠, 고됐죠. 그래서 영적으로 눌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육신이 너무 지쳐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어떻게 그런 질문을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가 답이지.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해야죠. 기도가 정답이지. 기도가 유일한 답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꼭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쉬면 몸은 조금 회복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실 그럴수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야 해결이 되고, 좀 지쳐도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 금요 기도회, 금요 집회예요.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저희 교회는 주일에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금요일날 오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힘들수록,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정리를 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고 있던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다 끝나면 너무 쉬고 싶죠.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때 교회로 오는 거죠. 그때 내 주중의 마지막은 금요 집회다. 아멘. 여기 확실하게 없어. 주중의 시작, 주일은 주일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금요 집회는 한 주를 기도로 마치는 시간이고, 주일 예배는 한 주를 말씀으로 디렉션 받아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금요 집회와 주일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금요일날 오면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치유받고, 전쟁터에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전쟁터에서 싸우던 우리의 이 망가진 영과 혼과 육이 어루만져지면서 회복되는 그런 집결지가 바로 저는 금요 집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에서 영적으로 쉬고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피곤해도 몸을 이끌고 한번 와야 되는 곳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또 월요일날 다음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아론과 훌이. 왜요?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치르는 이 전쟁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아론이 누굽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님 아론인 줄 믿습니다. 훌은 누굽니까? 훌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훌이 될 수 있고, 남편이 훌이 될 수 있고, 목사님이 훌이 될 수 있고, 셀 모임의 멤버들이 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느 교인하고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카톡을 딱 피니까 그날 생일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생일이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힘내시라, 화이팅, 이렇게 좀 짧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보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목사님, 요즘에 자기 건강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굉장히 죄책감에 스스로 시달리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을 내서 잠깐이나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기도를 하고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이건 계속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뭐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이제 메모장에다가 중보기도 노트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름과 그 내용을 적습니다. 어제 그분의 기도 제목은 20번째가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20번째였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쭉 보니까 1번부터 1, 2, 3, 4, 5, 6이 다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7이 좀 힘들어. 7이 응답이 안 돼서 8, 9 응답됐고, 10은 영혼권이라 이거 쉽지 않고 상당히 길게 가야 될 것 같고, 11 응답됐고, 12 응답됐고, 15 응답됐는데, 이제 16부터 이제 20번까지 이제 한참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개 중에 11개가 응답되고 아직 9개가 남았어요. 제 목표는 연말까지 이 모든 기도 제목에 밑줄이 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요. 저를 이용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훌이 필요하거든, 저에게, 제 역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한 번 하고 끝낼 게 있고, 등재될 게 있으면 등재. 그래서 기도 노트에 올려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훌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에게 훌은 누구지?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훌인 줄 믿고 싶어요. 믿습니다까지 못하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많이 힘든 거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이게 뭐냐면, 금요 집회, 금요 기도회가 되면 저희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개인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알아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임채원 목사님이 이제 저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훌이 됩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훌이 될지 모르지만, 아론과 훌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도요, 부모님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줄 아는데, 문제는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이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아빠 엄마도 기도해 줄게. 아이들이 모세가 되어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쳐주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아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전 세대가 흩어져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지만 금요일날만큼은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다 여기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갓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기도 훈련이 뭡니까?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엉덩이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메모하는 거 주거든요. 우리가 엉덩이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크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기도 받으러 나와요. 여기 아이들 지금 이렇게 저기 저 사진은 앞에 나와 있지만 나머지 한 3-4배는 여기 앞에서 기도 받습니다. 아이들이 쭉 한 2살짜리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가지고 기도를 제가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애들은 아는 거예요. 아, 기도를 받는 것도 여러분 기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한 3학년 되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슬슬 콜링을 해요. 얘야, 성원아, 이제 올라가. 아, 싫어요. 그래, 다음 달에 올라갈까? 이제 콜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올라와요. 언제까지? 사춘기 올 때까지. 사춘기 오면 안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럼 애들이 올라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합니까 그때부터? 안 해요. 그냥 이따가 가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야. 왜 자꾸 올라오라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막 기도하면 자기도 뭐 기도 좀 해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또 기도 좀 받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제 기도가 슬슬 옆에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나도 기도 해볼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걸리면, 제대로 걸리면 그날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통성기도도 입이 터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아이들이 언제까지? 사춘기 올지. 가장 중요한 시기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고등학생이라니까 안 올라. 그래서 민유야 왜 안 올라오니? 너 작년까지 올라왔거든. 왜 안 올라오니? 아빠, 저 올라오면 정신 산만해서 기도 못 하겠어요. 앉아서 기도할래요. 이 애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거의 다 이루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오실 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요,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이에요. 옆에서 아이들 다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이 기도 분위기에 애들이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통성기도 하는 것, 찬양할 때 손드는 것, 박수 치는 거, 이거 익숙해져야 돼 애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종교인으로 그냥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생 된 아이들은 다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알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자녀 교육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딸 아이는 목사의 자녀니까 운명적으로 교회를 자주 올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만, 감사한 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저희 가족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하고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이 아이를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입히는 옷이 뭡니까? 전문 용어로 우주복이라고 있어요. 우주복 아세요? 아시죠? 그냥 쭉 올리면 그냥 다 되는 거 있어요. 우주복. 그냥 자연에 그냥 우주복 입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든지 졸든지 깨어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1살, 2살, 3살. 언제까지? 지금까지. 내일부터 중간고사라고 하더라고. 내일 모레부터. 지난주에 새벽기도 와야지. 내년에 고3인데 안 올 것 같습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와야지. 금요일날 와서 찬양팀 봉사하고 금요일날 기도해야지. 이게 그냥 자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아이도 금요일날은 와서 예배 드리는 거구나, 습관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 우리 우주복 부대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그게 다 교육이에요.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Q 가지고 안 됩니다. EQ 가지고 안 됩니다. SQ가 필요해요. SQ, Spiritual Quotient, SQ, 영성 지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를 돌파할 수 있고 창조적인 리더십과 창조적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영성 지수. 그 영성 지수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키워주시기를,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동행하면서 가르쳐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고 갈 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이 전쟁인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에서 누구는 모세처럼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시는 분이 있고 손을 내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훌이 필요합니다. 아론이 필요합니다. 중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훌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세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특히 아이들은 뭐가 갖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냥 탁탁 사주지 마시고, 또 사줄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가 정말 원하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팡이를 높이 드는 모세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계 제목처럼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입니다. 답을 알았으면 답을 써 내려가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